할렐루야. 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십시다. 신앙을 정의하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이죠? 우리 기독교의 상징 십자가. 이렇게 수직으로 하나님과 나, 또 수평으로 사람과 사람, 그러니까 나와 내 부부, 친구, 이렇게 이웃들, 이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세상에 관계 없는 사람은 다 없어요. 다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든 동생이 있든 부부 자식이 있든 다 관계 속에 살아가지고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다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잘하는 사람은 관계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통입니다. 소통. 부부가 한 집에 삽니다. 부부의 관계가 있죠. 근데 부부가 서로 간에 대화가 안 되면, 소통이 안 되면 그러면 한 집은 두 가족이 되는 거죠. 예, 서로 간에 소통이 돼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하나님과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영적으로 자녀 관계가 성립이 돼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때로는 영적으로 부부 관계처럼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법적으로 관계가 성립이 돼도 실질적으로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서로 간의 뜻이 전달이 된단 말이죠.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이 뭘 원하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때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만 고집하게 되다면 신앙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 열매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관계고 관계의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 아까 말씀드린 관계, 소통이지만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이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예수 믿게 되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산 사람이 돼요. 이전에 우리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을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성경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311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십시다. 1절부터 5절까지 에베소서 2장 1절 5절 한번 볼까요? 그는이란 말이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311페이지 다 같이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전에, 그래서 우리 영이 살기 전에는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입니다. 불신자한테 이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겠지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살았지만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 이 세상을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 다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뭐였다고요? 죽은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 영이 살기 전에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 영을 살립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산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제 살아있는 유기체, 생명체가 되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걸 뭘까요, 이제는? 그 주어진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 어머니가 아이를 낳습니다. 애가 태어났죠? 태어난 아이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살아나가야죠. 그죠? 아이가 태어났으면 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이 살았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계속 영이 죽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생명체가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죠. 인간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은 우리 몸, 그 다음에 혼은 마음, 정신, 영은 영입니다. 영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말로는요. 자, 보세요. 육은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그죠? 많이 먹고 잘 먹으면 힘이 세지고 건강해지죠. 또 마음은 뭘 먹을까요? 여러분, 우리 정신은 뭘 먹으면 건강해질까요?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 생각났습니다. 사랑을 먹는 것이 정신이다, 마음이다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마음은 사랑을 먹어야 됩니다.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받고 또 동기 간의 사랑을 받고 친구의 사랑을 받고 남녀 서로 이성 간의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고 또 자식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계속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정신이 성화되고 성숙되어 갑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하면 그 정신이 성숙해져요. 그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도 잘 못하고 사랑을 못하는 사람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혼이, 마음은 사랑을 입고 살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영은 뭘 먹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그죠? 육신은 음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말씀하셨어요. 무릇 인간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게 뭘 뜻할까요? 우리가 영이 살잖아요. 영이 살면 그때부터 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음식이, 에너지가 공급받았는데 그 에너지의 근원이 뭘까요? 말씀이라는 얘기다, 말씀. 자, 그걸 전제로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자,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부르고 이제 계속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나를 쫓는 이유는 이 기적을 체험해서 영적인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고 그냥 육신의 배가 불러서 나를 쫓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의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표적이란 말입니다. 뭐라고요? 표적입니다. 표적. 세미온이란 표적. 그 기적이 의미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 뭘 뜻할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름을 얻겠구나. 풍족함을 누리겠구나 라고 하는 사인을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걸 깨닫기로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냥 육신의 배만 불러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적어도 배는 안 골겠지. 그런 마음으로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오늘 설명을 해주세요. 오늘 쭉 보면 그 얘기입니다. 계속. 그러면서 너희가 뭘 먹고 사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합니까?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과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 이런 질문 들어보셨죠? 그죠? 네.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 또 먹기 위해서 사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살기 위해서 먹으면은 과음, 과식 같은 건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폭식, 과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 존재가 돼야 돼요. 영이 살았으면 그때부터 영이 살기 위해서는 계속 먹어야 됩니다. 뭘요? 말씀. 영의 양식을 섭취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이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매뉴얼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계를 사면 기계 부품 매뉴얼이 있죠.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 기계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그 설명서를 봐야만 이해할 수 있듯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매뉴얼을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무릇 인간은 이런 존재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설명한 내용이 성경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믿고 그 영이 살았어요. 이 생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가 공급돼야 되는데 그 에너지는 무엇으로 공급될까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육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생명이란 말입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를 공급하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설명하세요. 얘들아,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지. 그래서 잘 살았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옛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우리 이스라엘 조상을 먹이신 것처럼 똑같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먹이신다. 바로 너희가 먹어야 될 그 신령한 음식이 바로 나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산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 대화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 지금 소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그냥 육적으로 혼적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저 우리가 부모가 아버지가 요셉이고 엄마가 마리아인데 무슨 자기가 하늘로부터 왔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영적인 말이니까. 또 하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야 돼. 나를 먹고 마셔야만 돼. 또 이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또 이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잡아먹으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니까 이것도 영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잡아먹으라는 거야? 어떻게 무슨 말로 그렇게 끔찍한 말을 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그래. 나를 너희가 먹고 마셔야만 한다. 계속 예수님께서 영적으로밖에 말씀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의 이야기를 육의 사람한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40년 제가 73년도인가 그때 제 기억입니다. 제 73년도에 저희 동네에 흑백 텔레비가 처음 들어온 기억이 있어요. 73년도 그때 제가 11살 때 그때 흑백 텔레비가 처음 동네에 들어와서 동네에 흑백 텔레비 있는 집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텔레비 구경한 적이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조그마한 상자에서 막 사람이 쇼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게. 텔레비는 더 있지는 않겠지만 제가 시골에 살아가지고 거기에 텔레비가 그 마을에 처음 들어와서 사람 다 그걸 구경했어요. 그래서 저게 뭐냐? 저 사람 속에 저 나무 속에 사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막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서양 사람하고 막 나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근데 그때 사람한테 앞으로 한 3, 40년 있으면 저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얼굴 보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할까요? 못하죠. 이해를 못하죠. 앞으로 3, 40년 후면 저 미국에 친척 있어요? 미국의 친척과 얼굴 보고 얘기할 거야 아마 옆에 있는 것처럼. 아이 미쳤다 돌아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 말도 안 되지. 그러나 지금 입장에서 보면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보세요. 이 땅에서도 그게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생각이 다르니까 차원이 달라요.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차원이 다르니까 지금 예수님의 차원과 제자들의 차원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춰도 그 이상 설명이 안 돼요. 나를 먹어야 돼 너희가. 나 없으면 나를 먹어야 된다는 말 다시 말하면 나 없이는 살 수 없어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 그대로 그냥 이걸 문자대로 받아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이걸 그대로 기리죠. 이 기념 예식이 뭘까요? 오늘날 성찬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포도주와 떡을 띠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이제 지금 그걸 규례화해서 정형화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그 뜻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 자,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요한 1서를 찾아보십시오. 요한 1서 1장을 보십시오. 요한 1서 1장 1절 2절 보십니다. 페이지 수로는 389면 388면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 2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지칭할 때 이 표현을 써요. 사도 요한밖에 이 표현을 쓴 사람은 없어요. 요한복음 1장도 썼고요. 찾아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지금 예수는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생명. 태초부터 있던 생명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생명을 부여받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생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께서는 영생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영생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영생을 못하는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고 성경은 증언해요. 성경 전체 핵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지칭합니다. 생명.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을 부여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나가서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는다? 이게 뭘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너희가 먹고 마셔야만 돼. 내가 신령한 떡이야.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가 살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뭐 뜻하냐면 우리는 음식은 먹고 사는 존재도 아니고 사랑만 있고 사는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부여받고 사는 존재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왜 말씀이 생명이냐? 말씀하셨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거 뭐예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영적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이거 알아듣기 힘듭니다. 근데 할 수 없어요. 이거밖에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73년대 그때 사람들한테 뭐 이제 앞으로 요만한 손바닥만한 걸로서 미국 사람은 대화가 된다고 얘기하면 그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3, 40년 있으면 손바닥만한 기계로 저 미국 사람과 얼굴 대화해서 얘기할 수 있어. 이해가 안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우리 정신으로 혼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이해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들려지게 하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지금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영적인 얘기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 잡아먹으래요. 어떻게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어? 그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아는 입장에서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먹는 거구나.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먹을까요? 이전에 어떤 분이 진짜 성경을 찢어서 먹은 분이 있대요. 말씀을 먹는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먹는다는 건 어떨까요? 자, 보세요. 우리 몸은 에너지를 무엇으로 공급받습니까? 어디로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음식이 들어갑니까? 입이죠, 입. 눈으로 먹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입으로 먹습니다. 입으로 먹은 음식이 몸에 육에 힘을 주듯이 영의 힘은 어디로 가요? 영의 에너지 통로 어딜까요? 귀하고 눈입니다. 따라합시다. 귀하고 눈. 네, 귀와 눈입니다. 귀와 눈을 통해서 에너지가 공급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영과 혼 연결돼서 이제 혼도 같이 영향을 받아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사고하는 거 다 영과 귀와 눈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뭘로 합니까, 여러분? 눈과 귀로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왜냐면 이게 다 입력이 되는 거니까.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먹는 건데, 말씀은 입으로 먹질 않고 눈과 귀로 먹습니다. 아시겠는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성경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들으면 이게 우리가 영적인 음식을 섭취하는 케이스구나라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 설교를 들으라 계속 말씀하는 게 이게 뭐예요? 지금 예배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의식이고 행위지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시는 시간이에요. 아시겠는가요? 성경이 재료고 목사는 이 재료를 맛있게 요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요리를 잘하는 목사가 있고 요리를 못하는 목사가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참 죄송한 말이지만 요리를 좀 못해도 나는 어느 목사님은 나는 요리를 못해. 그냥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할 거야. 근데 그게 더 건강할 수 있어요. 맛있게 요리한다고 막 이 조미료, 이 미원, 미품 막 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MSG 많이 넣어가지고 달콤하게 맛깔나게 하지만 그게 실제로는 몸에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오히려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영양식으로 들어가세요. 사실 보면요, 암 걸린 분들이 산에 가서 생식을 한대요, 생식을. 회복이 된대요, 생식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왜 이게 요리가 필요하냐면 말씀이 이게 음식이기 때문에 요리를 하지 않으면 어려워서 그래요. 요리를 해야 돼요. 어떤 말씀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되는 말씀 있잖아요. 근데 그건 괜찮은데 뭐 이해되지 않는 말씀 너무나 많아요. 저도 모르는 말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네. 갑자기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너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막 신랑이 그때 모세가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인한테 작별을 서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막 그냥 놀래가지고 두 아들의 그 할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피를 던지면서 당신 내게 피난편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지 않고 놓아주세요. 근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아니 사명 보내 하나님께 왜 모세 죽이려고 그러지? 아직도 잘 정확하게 해석은 몰라요. 할례가 이렇게 중요한가? 그렇다고 할례를 행하라 그럼 될 것이 뭘 그렇게까지 하시나?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너무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여러분 어떻게 봤습니까? 절대로 성경은 머리로 해석하려면 안 되고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할례를 안 해서 죽이려고 그러신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 그랬지? 막 따지다 보면 괜히 이상한 데로 빠지니까 그냥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 말씀 마치 음식으로 말하면 생선과 같다. 생선 있잖아요. 생선이 딱 한 마리 있으면 어떻게 먹습니까? 가시부터 먹습니까? 살부터 발라 먹습니까? 살부터 먹고 맛있고 다 원하고 이제 나중에 뼈만 남잖아요. 그죠? 서양 사람들은 뼈까지 다 갈아 먹는데요. 우리는 뼈를 잘 안 먹잖아요. 근데 살부터 먹기 쉬운 부위부터 성경 말씀 읽을 때도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부위부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창세기가 좀 그런 부위고요. 출애굽기까지 괜찮은데 출애굽기 뒷부분부터 레위기까지는 약간 뼈 부분이 많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지금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그렇지만 일단 그거 읽고 먹으면 돼요. 그래서 마치 음식과 같아가지고 먹기 쉬운 음식이 있고 먹기 어려운 음식이 있어요. 하드월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신앙 어린 사람은 젖을 먹잖아요. 신앙 성숙한 사람은 밥을 먹고 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 말씀도 그런 식으로 소화를 시켜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목사의 사명은 이 양식을 성도들에게 잘 먹이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뭘 해야 됩니까? 이 음식을 잘 받아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설교 시간에 조는 것은 밥상 앞에서 조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잘 맛있게 드셔야 돼요. 아멘으로 잘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게 건강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밥 잘 먹으면 건강하듯이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섭취하면 그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완전히 주님 먹은 게 아닙니다.
주일 먹는다는 것은 뭘까요? 말씀을 듣고 보고 그 다음에 뭔가 듣고 보면 뭡니까? 이제 아는 거죠. 아는 거. 영적 지식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감사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지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 단계가 뭐죠? 행하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주님을 먹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주님 먹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완전히 나와 하나가 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읽고 듣고 행해야만 하나가 돼요. 이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복 있는 자라고 말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을 온전히 먹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야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럴 때 그 사람이 살아나고 건강하게 되고 충만해지게 되고 복을 받아요. 아멘. 그렇게 되면 영이 잘 됩니다. 영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그러면 혼이 잘 되고 그 다음 몸이 건강해지고 범사가 잘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영혼 육이 서로 연관이 돼 있을까요? 연관이 안 돼 있을까요?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육과 혼 연관이 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위장 소화 안 될 때 막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 안 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 암이 가장 많이 걸리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는 뭡니까? 정신적인 압박이에요. 정신적인 압박. 이것이 몸으로 와요. 왜? 혼과 육은 연결되어 있어요. 영과 혼도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기쁨이 충만하면 혼도 기쁨이 와요. 평안함이 와요. 그리고 몸도 건강해져요.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 혼, 육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육도 아니고 혼도 아니고 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는 것은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그 사람과의 교제 이런 건 다 혼의 양식이고요. 친구 만나는 건 다 혼의 양식이고 책 읽고 이런 건 다 혼의 양식이고요. 진짜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영이 들어오잖아요. 내 영이 막 이제 새로 태어나서 막 건강 활성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죽을 몸도 살아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가운데 거하는 그 영으로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있으면 내 영이 강건하게 튼튼해지면 나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가까이 하시기 바라요. 구약에서는 여호수아한테 읽고 묵상하라. 밤낮으로 하라.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영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되게 되는 것이 성경의 법칙과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설교를 잘 들으시고 깨달은 것을 하나라도 살면서 실천하십시오. 정말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법입니다. 정말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는 것만 그치면 나중에 책망받습니다. 알기는 많이 안 해.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는데 하나라도 실천하십시오. 그럴 때에 그게 삶의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돼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영적 동력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행할 때 영적 에너지가 공급돼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됨으로써 내 영이 잘 되고 혼이 잘 되고 육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 늘 갖고 다니시고 수시로 읽으십시오.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기입니다, 여러분. 무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 여러분 마음속에 병이 떠나가요.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요. 왜? 말씀은 무기니까. 악한 영이 괴롭힌 것 말씀의 권능으로 떠나가게 됐습니다. 항상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심어주려고 애쓴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역사,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말씀 여러분 온전히 다 던지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